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니 하나님이 흔들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흔들어 버리니까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했더니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응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나 세가랴서나 많은 성경에 예언한 말씀 보면은요, 만왕의 왕으로서 요랑을 다스린다. 요랑에 가서 경배한다 하고 엄청난 것으로 예언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얘기야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 성경에 예언한 것은 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트로피 열방이 찬양하고 요랑이 와서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고, 아니 도대체 십자가에 저 골고다 언덕에 사형수들이 사형받는 사형장으로 가가지고 십자가 지는 거는 그 뭐냐 이게요. 이게 도대체 맞지라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사야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라고 하면서 흔들어 버리니까 다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야. 그를 따르던 사람 다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겨우 2-3개가 열매가 남아 붙어 있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정말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 질 때에 다 떠나고 말았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어. 그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그 둘셋만 겨우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까지 붙어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사야 선지 통해서 말씀한 것이 여기에 흔들어 버릴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고 또 먼 곳에 그 가지가 4-5개가 남은 것 같으랴. 어쩌면 그렇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야. 진리기 때문에 그래.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풍파가 많고 시험이 많아. 그런 가운데서도 막상 사형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하실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리고 2-3개가 남아있다. 알짜배기다는 얘기야. 또 먼 곳에 있는 가지 5개가 남아있다. 손가락에 셀 정도밖에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고서 십자가 있는 거 보고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이게 감도와 다름없다 하는 것으로 전부 다 터지고 도망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는 결코 꺾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고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 예배하게 됐어요. 진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와 대적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살지만은 영적으로도 신앙의 고비마다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의 나라요. 바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거 분다 할지라도 우리 꿋꿋하게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사야 실장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은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유사하게 반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어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13절 말씀이, 이 말씀은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야. 여기 보니까 1절 말씀 보면은요, 이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야,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독자를 100세에 주셨을 때는 언제고, 이게 한창, 아주 정말 귀엽게 이쁘게 잘 자라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건 아들인데, 느닷없이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 번제 바치라는 것은 짐승제사같이 칼로 심장을 짜게가지고 피를 내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제사 드리는 거야. 그렇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시험하시려고. 우리 흔히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그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는데 숨겨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뭐냐? 아브라함의 이 믿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보신 거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불태울 것 같은 나무를 지우고, 또 칼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세요. 모리아 산까지 가는 데는 한 3일 걸리는 길이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3일 거리. 그 종들에게도 또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가다가 종들에게는 야,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라. 우리 아들하고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여기 예배하고 오겠다 하는 것은 제사하고 오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 따라다니는 짐 지고 갔던 거는 종들에게도 거짓말한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아브라함하고의 그 약속이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첫 번째는 종들에게 야, 너 여기 머물러서 이제 3일 이제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오겠다 하고 그 종들을 머물게 했어요. 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칼과 기름 칼과 불은
아브라함 손에 들고 같이 동행했다. 이삭과 같이 동행했다. 이삭은 아직 팔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도대체 없어. 안 보여. 그러니까 궁금하단 말이야. 이삭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궁금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이냐. 아마 이삭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요 하고 물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심령이 덜커는 데에 앉았을 거야. 얘가 무슨 말 하나. 지금 이삭 아들도 속이고 가잖아. 종들도 속이고. 속이는데 그 속이는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잖아. 얘를 갖다가 제물로 삼아가지고 양 대신해서 제사 드릴 거 아니야. 번제를 드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심정이 말이야.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얼마나 무겁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왔는데 3일 동안 따라오면서 걸어오면서 나왔는데 그 3일 동안 걸으면서도 그 심정이 얼마나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냐는 얘기야. 그리고 종들은 거짓말해가지고 넌 여기다 머물러라 하고 그들이 거짓말했어. 예배하고 오겠다 하고 조금 가니까 얘 아들이 아버지요 하는데 아버지요 하는 음성 소리에 아브라함의 심령은 아마 간이 덜컹 내려앉았을 거야. 얘가 또 무슨 말 하려나. 근데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게 그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아버지가 갖고 있단 말이야. 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냐 이게야.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은 아니 이삭이 생각할 때에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데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뭐 평온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얼마나 쫄리고 가슴 아프고 하는 마음으로 갔겠냐 이게. 예. 다른 날보다도 눈치가 이상해. 머리가 좋은 이삭이 그 눈치를 못 챘겠어요? 아하, 내가 재물이 되는가 보다 하고 눈치를 채게 된 거야. 이삭이 자기가 재물이 된 거다 하고 눈치를 챈 거야.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가서 이삭을 이제 결박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나 도망갈 수가 있지. 아버지 나이가 많아. 이삭은 아직까지 팔팔해. 예? 결박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핑계대고 구실대고 도망갈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럼 잡을 수가 있겠어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잡아? 얼마든지 도망가고 구실대고 핑계대고 할 수가 있어서 불구하고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 가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도 보고 계신 거야. 이삭도 시험하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행위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돌 하나 가지고 새 두 마리 잡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눈여겨본 것은 이삭을 눈여겨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야. 이삭을 시험하시러 가는 말씀은 없어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까지 오히려 이삭을 더 세밀하게 보셨어요. 야, 핑계도 안 되고 구실도 안 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도 가지 않고 자기가 죄물이 돼가지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순종했던 이삭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겠는가.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한 장 불러봅시다. 521장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일어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영화 모든 내어버리오 주의 말씀 순종한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문은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며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네 들어가고 싶으나 안 못한 친구는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한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지만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까지 눈여겨보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은 자기 죽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갔어. 얼마든지 구슬과 핑계를 대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순종했다고 하니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과 닮았어. 십자가 지은 주의 자리를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응하셨어. 어쩌면 그렇게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닮았어. 그러니까 이삭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만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까지 왔다 주변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요한복음 1장 말씀하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고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내가 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분이 바로 오셨다 하고 이렇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니까 이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인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고 빌립이 다시 그 얘기에 강권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 친구 빌립이지만 와서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타났다.
모세에 기록한 대로 선자들이 기록한 대로 선한 분이 나타나셨다, 예언한 분이 나타나셨다 하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친구이지만은 친구가 아니지만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인간이 그 뭐 나사렛 시골 조그만 동네 그 별볼일 없는 촌동네에서 뭐가 나겠느냐 하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친구가 돼도요 인증사정이 없는 거야. 싫으면 싫다 부인할 수 있고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자기 친구에게 그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느냐. 그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그럼 와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궁금하니까 갔겠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는가.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나다나엘의 그 심성을 갖다가 바로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어떻게 저를 저렇게 압니까?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느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봤다, 눈여겨봤다는 얘기야. 이게 뭘 말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빌립만 본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언젠가 그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스치며 지나갔지만 보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만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여겨본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된 거예요. 번제의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져내는 것 같은 이런 아들의 것 같은 질문에 아들까지 속여가면서 하나님이 이 위에 놓으셨다. 속이는 심령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게 하겠어요?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이 이삭의 대단한 것과 같은 온유함과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겠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마. 실수하셨나,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더니 치매에 걸리셨나? 노망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어딨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끔 끔찍이 사랑하면서 했는데, 아니, 이제는 번제를 바치려고, 제물 바쳐을 바치려고 하니까, 칼과 불을 갖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직접 피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얼마든지 이삭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는 아마 실상했는가 보다. 치매 걸린가 보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또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에 아니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실 때는 언젠가 또 이렇게 야속한 생각도 들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체의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저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이삭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었겠지.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었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행위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위도 순종하면서 묵묵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말 되는 것을 갖다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왕을 다스리고 만방이 그에게 와서 경배하고 그 타시스의 배들이 많은 황금 보석을 끌고 와가지고 그에게 그 봉헌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은 다 어디 가버리고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아니 사형수가 받는 그 십자가 처형장에서 죽어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은 다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두세 개만 겨우 남았다는 얘기야. 그 두세 개 남은 것이 십자가 질 때에 누가 남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 12개 남았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이사야 17장의 이 말씀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이게야. 그러나 망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다 흩어지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은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나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 부어주시고 말미암아 성령을 충분히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다시 모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모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뜨려버린 것 같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가 없는 거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극소수의 사람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번제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이와 같은 이삭의 이와 같은 그 질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하고 아들까지 속이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위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신명을 보게 돼요. 그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아마 이삭이 아이고 이거 뭐좀 자자, 예? 그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이것이 연구에 그 같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쪽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옆에 부분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아굴라 누구냐?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천막 사업을 했던 사람이야. 천막 장사를 했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면은 18장 2절 말씀 보면은 아굴라라고 하는 본토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과 만났어. 그 아굴라하고 그 브리스길라가 그 부부예요. 두 사람 부부예요. 천막 사업하는 천막 장사는 부부야.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막 장사를 해서 천막을 기었어. 생업이 같았으니까.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변하니라.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인데 천막 사업을 하는데 바울같이 같이 함께 천막 사업을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천막 사업을 하면서 바울에게 헌신하면서 정말로 충성했어요. 합력하면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사람이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전할 때에 여러 가지 것이 필요로 했던 것인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같이 동력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했던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눈여겨보신 것이 아니라 바울 옆에서 바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합력하며 충성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하나님께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시험해 보셨다고 하는 사실, 어떤 바람과 풍파와 그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별의별 시험을 다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 산을 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게 되게 되면은요, 거기 보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꼴짝이도 가게 되고 가시밭길도 가게 되고 예, 거기에 시냇가도 가게 되고 어떤 경우는 큰 강도 건너가야 되고 어떨 때는 시궁창 같은 곳 같은 곳도 가야 되고 늪지도도 지나가게 되네.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성을 가는 길도 마찬가지야. 이런저런 걸 다 겪어야만이 넘어야만이 그 귀한 복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주님의 나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무관 땅에도 광풍이 몰아치는 거센 바다와 같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소서. 말씀과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었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예상치 않는 바람과 풍파와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굳건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